이 땅에는 참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800만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일본에만. 그리고 각 나라에 토속적인 어떤 모시는 신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어떤 교를 만든 교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한국에도 어떤 그런 이단 종파들로서 교주로서 황제 노릇을 하고 있는 이런 자들을 보면은 참 화합한 생활을 하고 있죠. 굉장한 세상의 어떤 영웅 대통령보다도 더 화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이 어떤 영화를 받으려고만 해요.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물론 하나님은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2장, 3장에 보면요,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고 주의 종들이고 신학자라면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을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왜? 거기에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가 있다. 그것이 하나님. 천국에 거할 자는 천사도 물론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 속하지만은 천사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야만 된단 말이에요. 천국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창조할 계획을 설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한 번은 와야 돼요. 그것도 아주 처참한 생활을 하고 죽음을 당해야 하는 이런 곤욕을 하나님이 이런 설계를 하시면서까지 이런 천국 백성을 창조하려고 작정하신 설계와 계획이 무엇이나 그 말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이 기독교가 올바른 신학과 교리와 신앙 가운데 성경의 해석이 되어지고 구원론이 참 원리대로 논리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참 모든 기독교인들이 행선을 시킨 거죠. 지금 모든 세계 기독교인들 지금 보면은요, 이미 다 방랑하다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왜? 누가 이걸 정립해 준 자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실패한 천국 백성을 하나님이 와서 완성해서 천국 백성의 첫 씨앗이 되고 첫 열매이고 첫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내려와서 그 과정을 다 밟았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계획한 하나님의 아들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과정, 시작과 과정과 완성의 절차를 다 밟았어요. 그래서 맺은 구원의 열매, 그 씨앗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다가 그 씨앗을 심은 가운데 우리 심령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씨앗을 잉태시켜서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을 겪게 한 것이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새롭게 탄생되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절차 받고 이 단계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아들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수많은 지금 그 어떤 왜 성경은 구약은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유대를 갖다가 아내라고 왜 신학에 와서는 예수를 신랑이라고 하고 우리를 신분하고 있는가? 그 원리를 아직도 이 기독교가 파악을 못하고다는 것이 나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왜 부모의 원리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키게 만들어놨는가? 이것이 벌써 나오잖아요. 왜 부부를 우리를 짝을 맺어주셨는가? 하나님은 오직 하늘과 천년 갖고 천년에 하루같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들이 탄생되는 것을 간절히 이 땅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도 세우신 교회에서만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되기에 그것만을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오직 일골집 요것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이 미혹된 사기 행각을 하는 이 도둑놈들이 지금 이상한 복음을 전해가지고 지금 성도들을 좀 타락시키는 거예요. 이 땅에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못 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거대하고 장엄하고 웅장한 성전과 거대한 절기와 축제와 행사 예배의식 속에서 이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찬양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자는 거예요. 이거 사기꾼입니다. 이거. 사기꾼이에요. 하나님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잠언서 8장 17절의 이 말씀이 짧은 이 말씀 속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났거든요. 한 이 말씀 속에는 이 성경 66권의 아주 총론적인 핵심이 이 속에 다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오늘 교동문에서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랑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럼 그 사랑을 하는 자를 내가 그 사랑을 입게 하고,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이 의미를 잘 해야 돼요. 여기 입다와 간절이라고 하는 말이 이것이 그 원문에는 참 구원의 원리, 기가 막힌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 뭐냐? 입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바알이라고 하는, 이 어쩌면은 바알 우상, 신을 말하는데, 여기는 그 바알이 아닙니다. 이 바알이라고 하는 입다라는 말은 통치하다 혹은 소유하다, 그리고 결혼하여 아내를 취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입다라고 하는 이것을 부부간에 신랑과 신부로 결혼하고 짝을 맺어주는 것으로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을 했을까?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었던 교회, 성도를 아내로 삼겠다 그 말이에요. 아내로 삼겠다. 그 아내로 인하여 하나님 아들을 낳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은 조건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그럼 조건부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조건부 사랑. 그러면 이 조건부 사랑이 내가 너를 아내로 선택했으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낳으라는 거예요. 이게 조건부 사랑이죠. 근데 미안하게도 이 기독교인들이 이걸 가만히 모르고 있습니다. 가만히 모르고 있어요. 네? 내가 너를 아내로 삼았으니 너는 반드시 신랑 신부로 짝을 맺어서 부부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을 낳으라는 것이 조건부 사랑. 그 아들을 내놔라. 그 사랑을 나에게 달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알이라고 하는 입다의 상징적인 감출 비밀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렇게 부정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내가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너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사랑 우리 하나님.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좋아요. 은혜 받으면 무슨 소리인지 못해요.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그것을 그치는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은 분명히 내가 나한테 이런 준 사랑이 있으면 너는 그 사랑을 나한테 되돌려 달라는 거예요. 이 조건부 사랑. 근데 이 조건부 사랑을 말하지도 아니했고 이 사랑을 주었을 적에는 이것을 행치 아니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공의라고 하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너에게 사랑을 줬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대가가 뭐냐면 하나님 아들로 다시 거듭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을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들로서 새로운 탄생이 없다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것도 하나님 사랑을 되돌려 드리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실패본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한 너에게는 반드시 그 가지를 꺾어버리겠다. 그리고 뽑아버리겠다. 자, 그러면은 자, 이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반드시 성경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냥 내뱉고 끝나면 안 돼요. 성경에서 증거를 반드시 찾아야 돼요. 로마서 11장 17절로 22절에 보면은 접붙임이 원리가 나옵니다. 그죠? 감람나무 줄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지를 뻗은 교회가 이 열매라는 것을 가지에서 맺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에서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열매를 지금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참 감람나무 줄기다가 우리는 돌감람나무였던 가지로서 악한 열매만 맺던 돌감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이게 참 감람나무 예수 줄기 가지다가 접붙여줬다고 말해요. 이것이 하나의 부부의 원리예요. 접붙임의 원리. 근데 이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찌됐든 하나님이 다시 꺾어버려요. 그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또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을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포도원에 한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그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열리기를 3년 동안을 내가 찾아와서 열매를 구하니 내놓지 아니하니 어떡하라? 그냥 이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대가 그걸 반드시 요구하는데 이것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아들로서의 새로운 탄생이 분명히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조건부 사랑을 이걸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간절히. 이따 이 간절히 의미가 나오겠지만 이게 지금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아니하고 주님 사랑받은 거로만 끝난 거예요. 구원받은 거로만 끝난 거예요. 누가 무슨 죄를 짓든지 주님은 퍼포스같이 사랑만 쏟아 부어주신 줄만 지금 강단에서 얘기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때와 기한이 돼가지고 열매 맺지 못한 그 때와 기한의 시한이 넘으면은 하나님이 가차없이 뽑아버립니다. 꺾어버린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셔야 돼요.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분명히 사랑 다음에는 공이라고 하는 양면성의 사랑 100% 공의 100%를 반드시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만 그렇게 강조했지 공의를 말하지 않았어요. 이게 참 불행입니다. 또 하나 라베쉬라고도 하고 하는 이 입다라고 하는 이 원문을 보니까 옷을 입히다, 옷으로 자신을 감싸다, 혹은 눈부신 의상이라는 거예요. 배우자의 의상. 그래서 더 확실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자신에게 입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 우리가 악한 옷을, 더러운 불법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의 이 행실. 성경은 옷을 뭐라고 하세요? 행실이에요. 행실. 그 악한 행실을, 불법의 행실을, 행악한 행실을 의로운 행실로 입혀주겠다. 그냥 그리스도의 의인의 행실을 그대로 우리에게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네? 나보시오.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준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사랑을 줬어. 그 사랑을 너희도 반드시 나한테 되돌려야 하는데, 네가 그 사랑을 되돌려 나한테 주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아들로서 나에게 보답하라 그 말이에요.
논리나 이런 논리가 천개가 천연 성경의 해석학 속에서 설교 속에서 안 됩니다. 지금 강단에서. 이건 기독교의 아주 치명적인 불행입니다. 지금. 이외에도 많은 지금 잇따라가는 원어가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그걸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큰 것만 추려가지고 내가 지금 말씀한 거예요. 어? 그러면은 이 잇따라고 하는 이 의미가 하나님이 처자들로서 사람이 육체를 입고 와서 구원의 가정을 다 밟아서 첫 열매와 씨앗이 된 첫 종자, 첫 씨앗으로서 너희가 반드시 그것을 열정 농사를 지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를 반드시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만 들어도요 우리가 야, 근데 내가 참 이걸 모든 지금 신학자는 종들한테 내가 전거하고 나서 들은 소리가 있어요. 예?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음으로 사느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는 목사님들이 그런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난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괴로워요. 세상에서 멸시, 편대받고 희롱받고 비판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골고다 함께 십자가에 죽음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야 되는 가정을 거치야 하는데 그 가정이 고통스러우니까 안 가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 멀리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과 부부 생활에서 온전히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고 신 함께 또 디아 휘페로 토 엔 뭐요?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대부분이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과 다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자,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우리 죄악 중에 멸망과 우리가 그 사고를 당하든지 어떤 생애를 해서 암병이 걸려서 죽든지 교통사고 나서 죽든지 죽으면 그 육체에 죽는 순간이 우리에게 구원의 시간을 준 때와 기한이 나감된다. 그 전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동안에 나를 세상에서 건져서 교회로 그리스도의 신분을 불러주셨다고. 그래서 짝을 짓고 영적 교부가 되게 만들어주셨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야 하면은 안 돼. 이건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야. 응?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러니까 그 만민 중에 나를 뽑아서 불렀다고 말이야. 이 실감을 못 하면 마치 우리가 이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내가 아파트 최고급 빌라 150평 한 100평 되는 아파트도 주고 평생에 먹고 마시고 풍요롭게 누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들은 5천만 중에 지금 내가 지명하여 이름을 부른 자만 나와라. 그러면 그 중에 몇 사람만 뽑았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그걸 뽑았다 그러면은 거기서 그 뽑힌 지명된 사람은 그 감격이 어떠하겠어요? 그죠? 세상에 나를 어떻게 알고 그 5천만 중에 나를 뽑아서 내 이름을 부르고 그 청와대 그 어마어마한 빌라에다가 평생에 살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입을 그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하면 이런 영화가 이런 세상의 행복이 어딨느냐. 그 택함을 받았다는 거. 선택을 받았다는 거. 이것이 세상에서 나를 불러다 예수를 믿게 만든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예정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었어요. 이런 사실을 세상에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건짐을 받고 교회에서 그리스도와 짝하고 함께하여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구원의 기회를 줬다고 하는 이 선택받은 사실이 그 감동과 감격과 이 감상은 형언할 길 없는 그 감동 속에서 이 구원의 과정을 마치고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로 이 과정을 밟아야 될 것은 내가 밟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내가 밟아야 돼요. 자, 세상에서 교회를 건지는 이 구원은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이건 수동적이에요. 내가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의해된 구원. 그러나 교회에 와서는 교회에서 이 천국 가는 부르심과 선택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과정이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겪었던 구원의 과정을 다 그리스도와 함께 밟아야 되니까 이게 그냥 고통이라. 이게 세상에서 멸시 천대받는 길이에요. 고통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이게 싫어서 못 가는 거예요. 성경은 61권에 두고절절히 그걸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못 간다. 그래도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고 무덤에 들어가는 길이고 협착하는 길이고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알고도 못 가는 길이고 알고도 못 가고 이런 고통의 세월을 끝까지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과정을 이루고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 구원을 얻으리라. 왜 성경에다가 그걸 기록해놨을까? 이런 거는 누가 강단에서 이거를 얘기해줄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어떻게 된 게 이 한국 기독교가 왜 이걸 말해주지 않느냐 말이오. 이 구원이 이렇게 힘들다는 걸. 지금 개나거리나 다 구원받았다고 방방 뛰고 좀 좋아하다 그러잖아요. 다 집갈 사람들이 지금 뭘 모르고 지금 이런 지금 원리와 가정을 모르고 지금 이 구원의 기쁨을 지금 누리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고 천국 사람들이 다 그런데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때 잠시는 누렸지만은 나중엔 다 시들어버리고 꺾부러지고 세상이 돌아나가고 다 나가고 도중하자 다 그렇게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썩어지고 부패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간절히 찾는 자, 이 간절이라는 말이 여기 이걸 보세요. 지금 여기 5가지 원어가 나와요. 간절이라는 말이. 근데요, 이게 무엇인가 원어에서 찾아보면서 그 해석에서 원어로 해석이 돼서도요 이해를 못할 분들이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원리 설계를 모르면은요 이게 감동이 없어요. 자, 알고 봤더니 이 간절이라는 말이 구원의 간절히 사모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요 여기 5가지 원어를 보니까 뭐가 지금 나오느냐면, 자, 여러분들 성막 공부하지 지금 성막 공부하는데 성막이라는 것이 뭐예요? 구원의 설계도죠. 그래서 뜰 마당이 구원의 시작의 단계고 성소가 단계가 있는데 이게 구원의 과정의 단계고 지성소에는 구원의 완성의 단계인데 이 뜰에는 마당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이 기독교에서는 구원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차가운 줄 아세요? 이런 걸 왜 그렇게 모르고 세상에 성도들을 죽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지상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해서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마당에서는 얼마든지 멸망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선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의 단계가 보니까 우리가 레위기 7장에서 공부했죠? 제사장 되기가 얼마나 까다로워요. 병신, 뭐요? 팔다리 부러진 자, 뭐요? 백담이 있는 자, 안전병이 된 자, 또 뭔 자, 병신한 병신 다 늙으면서 이런 자는 제사장이 된다, 못 된다? 못 된다. 왜? 이러한 신체 이상이 있는 자는 제사장을 못해요. 근데 구약에는 육체를 비유해서 육을 갖다가 모형을 말하지만 신학에서는 뭐라고요? 영이니까 여기서는 영적으로 안진병이 되고 영적으로 소경이 되고 영적으로 팔다리 부러진 자
이상한 병신들이, 이런 영적으로 병신된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는 제사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의 과정도 밟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감추인 굉장한 비밀들이 있는 거예요. 아유, 참 답답할 일이야, 정말. 답답할 일이야. 어떻게 이런 거를 얘기를 안 해주고 구원의 과정을 못 밟게 하니, 과정을 못 밟으니 제사장이 못되니 3단계인 구원의 완성이 담긴 지정체에 들어가서 그 법계 그리스도 되시는 그 두꺼운 속죄소, 그 하나님 보좌가 거기가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는 자가 구원받은 자들인데 이 단계를 지금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이 간절이라는 말이, 자, 타하 누님이라, 타하 누님, 타하 누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슴인데, 하나님이라는 말이 뭐뭐애로 키울다, 호의를 베풀다, 은혜를 주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타하 누님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가정을 밟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강청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보세요. 성수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어요? 성수에 들어가니까 떡상, 등대, 향단이죠. 그럼 향단에서 그 기도의 향을 피우는데, 이것이 계시록의 7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 기도의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이 향이. 그러면 향을 만드는 재료를 5가지를 넣어라. 뭘 넣으라고 했어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자, 이것을 넣고 요 향을 넣고 소금을 넣어라. 그것을 세밀하게 갈아서 그것을 향단에 향에다 뿌려서 향이 퍼져서 하나님이 흠향하게. 그러니까 이것이 이 향을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향의 재료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재료를 통해서 이렇게 향을 피우라는 것은 너희가 이런 재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떻게 해라? 기도하라는 뜻이야. 그게 감추인 비밀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30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성막이랑 구원의 설계된 이 모형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실체로 완성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짝이 맞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짝이 지금 무슨 짝이냐면,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이 기도의 향으로서 이 5가지 원문이 지금 간과하는 기도의 제목들이더라는 말이에요. 향이 재료이더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도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기도해야지, 쓸데없이 세상 걸로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오,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오, 내 아들 서울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나 직접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 자체도 이 성경의 해석이 잘못되니까 기도 자체도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성도들이, 종들이 마땅히 기도해야 될,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것이 아니라 세상 것들만 달라고 지금 구원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정말, 이게 얼마나 많은 오류 속에 지금 이렇게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아야지요. 큰일 날 일입니다, 지금. 또 하나 뭐예요? 샤라라고 했어요. 샤. 예? 깨뜨리다, 부수다. 그럼 무엇을 그렇게 깨뜨리고 부수라는 얘기입니까? 예? 나의 죄인의 옛사람을 깨뜨리고 부수어서 산산초하게 되는 것. 나의 죄인의 악인의 존재라는 것은 있을 수 없이 소멸시킬, 깨뜨리고 부숴서 산산초하게 되는 것. 그런 간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풍자예요. 전에 말한 건 소화병이고 다음에 말할 것은 나가병이에요. 그래서 이 내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이러한 비밀, 이것이 이런 간구를 드린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또 하나, 에코테노스. 경약하게, 열정적으로, 진지하게, 열심을 다하죠. 또한 수퓨르,
스퓨대. 이거는 급속하게, 서둘러 급하게라는 뜻이. 그러면 보세요. 지금 강도를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급한 마음으로. 내가 여기서 내일이라도 잘못됐어. 내가 병들어 죽거나 교통사고 나거나 무슨 재앙, 자연적인 재앙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이런 것에서 당해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너희가 죽음에 이르는 날은 그 열매 맺는 때와 기한이 마감이 되니까 그 전에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 급속하고 신속하게 열심과 격렬히 이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이 에크테너스와 스푸디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꾸며서 하는 얘기입니까? 예? 내가 지금 옥진도 이걸 지금 맞출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짜게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34장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알루프 짝과 하벨 짝과 수저분님이 짝을 반드시 맞춰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강난이 있어서 쓸데없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정확하게. 에? 그 다음에 카라. 카라는 뭐예요? 완료되다, 끝마치다, 완성되다, 성취되다. 자, 마무리되어가는 가운데 이 말씀 마치고 이제 설교 마칩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8절 뭐라고 했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이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되는 대로 무의식 중에 그냥 건성건성 읽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라고 하세요? 깊이 잘 써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 지금 말씀이 뭐냐면은 이 세상은 창조된 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 놓고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받는 찬양의 영광이 아니라 여기서 원하는 것은 내가 이 피조물 세계를 창조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될 영원히 둘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그 창조를 천국에서 할 수 있어서 이 지상에다가 피조물 세계를 만들어서 지금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기 위한 재련과 훈련과 실련과 옛날에 교육 재련장을 여기다 지금 만들어 놨으니 여기서 이 훈련과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라는 목적 하에서 피조물 세계가 창조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임시로 창조된 세계고 그래서 지금 천국 백성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때까지만 보존된 세계이기 때문에 그 안에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너희가 신속하고 급속하고 천심과 특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운 탄생을 위해서 내 생애를 불사르고 바쳐라는 겁니다. 이런 오묘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되는 것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이것만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무엇을 하고 있냐 지금? 너희 하는 짓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한 가지를 어떻게?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는 목적이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망나니 같은 지금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어르십니다. 기가 막히게 어르십니다. 지금 기독교인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